자, 오늘 성금요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심정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다가 고통 가운데 운명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면서 신음과 같이 터져나오신 말씀이 우리 46절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용하시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셨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람어와 그리고 당시 사용하던 유대인의 언어가 합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표현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외치셨던 이 말씀은 그냥 무의식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걸어오신 모든 일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미 시편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시편에서 되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외치심이었던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정말 고통 중에 답답함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려 피가 흘리고 얼굴에는 피가 범벅이 되고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제자들,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씌워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가장 예수님의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마음의 고통도 아니고 심리적인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거기서 나오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 양의 자격을 갖추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나마 버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모든 죄들이, 인간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받고 죽으시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예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이 고통, 예수님의 절규는 바로 그런 고통에서 나왔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아픔을 겪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겪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물질적인,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 아프고 가장 정말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45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9시라 이렇게 말씀 시간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시간대가 가장 밝은 때예요. 가장 밝을 때. 가장 밝아야 할 때에 온 주변이 어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더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그 전의 과정 속에 채찍을 맞고 많은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지치셨고 그만큼 육체적으로 약해 계셨다.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이 6시간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지만 예수님 앞에 다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는 시간.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울부짖으며 하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고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현장 속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쓰시고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지며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 아픔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통받고 죽으셔야 했을까?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축복을 얻는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죽음으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인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같은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고통하실 때도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려고 했을 때에, 고통스러운 예수님에게 잠시나마 그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했을 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같은 동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원인, 장본인들이 그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다시 더 하나의 큰 대못을 박는 일, 그 창에 찔려 온몸에 피를 쏟는 예수님의 그 몸에 다시 한 번 더 창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때 휘장이 찢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를 본 이방인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와, 죽으신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깨닫는 역사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금요일 아침,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또 주님을 따랐던 몇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는 순간 그 동적인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지만 이방인 출신이었던 백부장과 또 그 몇 사람들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이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참으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큰 은총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큰 기쁨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끝까지 주님의 아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부활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황 현장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 고통과 죽으심에 끝까지 함께하며 동참하는 이들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요, 나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부활의 크신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